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심리적으로 가장 압박이 되는 두 가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나의 부족함을 보면 사람이 가장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끊기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그 상태가 바로 두려움, 부족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려움, 부족함,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 한 번 더. 기도.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부족함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자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깨닫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기도가 2번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서신서에 기도의 내용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아가지만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성도와 그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2개나 집어넣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지혜와 지혜의 너희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기도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19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을 깨달아 모든 충만함 가운데 거하라.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 기도하시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16절에 보면 그 단계 첫 번째는 바로 강건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강건하라. 한 번 더. 강건하라.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건해질 수 있는 단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고, 세 번째는 속 사람을, 그리고 네 번째는 능력으로 이렇게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순으로 능력,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좀 역순으로 좀 따라 올라가면서 오늘 이 강건해지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에 중요한가를 함께 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우리를 강건케 해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우리 첫 번째 기도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께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위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속사람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사람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해력이라기도 하고 통찰력이라도 부릅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속사람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속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아멘. 그렇죠?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이 속사람은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17절을 보면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신다고요? 마음에 계신다고요.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속사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이 강건하게 되는 두 번째의 단계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안에서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 또 하나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면 공급받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세상 가운데의 죄의 유혹과 그 달콤함과 그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 그 위력을 성령을 통하여 받고 그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받고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계속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까지 넘어가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비유 또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 기도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힘을 믿고 그 위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까? 바로 택한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어디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강건케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택한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 있고 사랑으로 숨쉬고 사랑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늘 그 사랑하는 상대와 함께 있고 싶고 살고 싶고 거하고 싶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원하고 함께 지내기 원하시고 뿌리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반석처럼 굳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터가
굳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 터는 무엇입니까? 어떤 터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터 위에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강건의 첫 번째 단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야 우리의 터가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터가 뿌리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내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따라, 무엇을 따라, 이것은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누구를 의하여서, 이것은요 기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새벽에 묵상하였던 사사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간 민족이었고, 그 사사시대가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요, 사사기 17장 6절,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사사기 1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없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도 똑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아주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칼을 들고 진멸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 칼을 내려놓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고 타협하고, 그것이 화평이냐, 그것이 평화이냐,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그렇게 손을 잡아 나아간 것, 이 이방인과 그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과 손을 잡은 것은 결국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게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여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먼 삶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시대, 바로 타락하고 배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중심이 아닌 가나안 민족과 함께 혼합된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인을 진멸하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거주한 것은
죄악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간다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마음의 터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굳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 주님과 만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8절을 함께 볼까요? 1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겠다. 능히 모든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지식에 넘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은 19절에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지식의 너비, 우리의 지식의 길이, 우리의 지식의 높이, 우리의 지식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능력,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그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보다 더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의 너비는 무한합니다. 무한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바로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실 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또한 길이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시간을 초월할 만큼 무한히 길고 너무나 길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길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 위까지 올려놓을 만큼 그렇게 높고 그렇게 깊고 하나님 앞에 그 높이가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 또한 어떻습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이 저 깊은 그 지옥과 같은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저 깊이 있는 그들을, 우리를 바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그 단어로 무한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그의 너비, 길이, 높이, 이 깊이가 충만하고 그것이 무한하고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구체적으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오 자신을 내어주어서 보혈로 그 은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따르고 우리가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그 모습들을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확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인의 모습들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위력, 그 위대하심, 그 은혜의 풍성함은 바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여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심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연동교회를 이 연산동 지역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열매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